6.25 전쟁, 오늘이 73주년이죠.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었던 전쟁,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전쟁의 불씨들이 지금도 있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정말 넘어뜨려 우리를 지옥 백성 삼으려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 전쟁이 있죠. 싸워야 하는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요, 싸우지 말아야 하는 전쟁은 육적인 싸움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는 건 더 큰 잘못이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마귀와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다툼과 고소 고발까지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란 거예요. 영적 전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들은 교인들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연연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시대 또 가슴 아픈 게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사회 정의 좋죠,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예수님보다 더 앞서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앞서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대로 가면 빨갱이 나라가 된다, 반대편에서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우린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래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럴 때 사회도 변화되고요, 세상도 살만 나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자들의 수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는 없고 정치가 넘쳐나고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들이 넘쳐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의 목적이고,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마귀 입장에서는 미치도록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때론 언론을 통해서 때론 잘못된 어떤 것들을 대두해 갖고서 우리 믿음을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러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마귀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때 정말 최후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엄청난 비결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냐고요. 교회 나왔으니 당연히 거한다, 이런 생각 말고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에선 예배드리지만 나가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임의로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모퉁이 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령 받고 정말 직장에서 잘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혈과 육의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이 있는 걸 아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기 마귀의 관계란 건 원어로 메소데이아, 술책을 쓰다라는 말에 유래하여 계략, 술책, 기만, 농간, 속임, 사기, 즉 마귀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천재라는 거예요. 그럼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통치와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지금도 계략, 관계를 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지. 여러분 음란의 영, 자살의 영, 더러운 영들 뒤에 보면 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뱀처럼 칭칭 갖고 있어서요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살한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나오고요, 불륜을 저지르면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싸움,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이겨놓고 싸우는데 직접 마귀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우리 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예천아 너 말씀 잘 들어라. 거기서 방송실 설교할 때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 뺏기면 안 돼요. 자, 우리 아들에게요, 우리 예진이한테 제가 너희들 공부하라고 책상도 좋은 걸 사주고, 그 다음에 학원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다 해주지만, 책도 사주고 뭐 다 해주지만 실제 공부는 자녀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해야 됩니다. 시험도 자녀가 치러야 돼요. 자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적도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승리의 여건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에 깨어있고 주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 속에서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요 모든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혼란시켜요. 변장한 사단의 모습,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 늙어 빠진 이만희에게 빠져갖고서요, 그게 구원자라고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돈 챙기기 바쁘고요, 정명석 같은 그런 존재에 빠져서요 자기 성을 바치고요, 몸을 바치고요. 왜 그럽니까? 그들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갖고서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들도 교리가 있고요 병기층도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의로움을, 여러분 교회는 의로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주장해야 돼요. 말씀 주장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겨놓고 싸운 싸움인데요, 왜 성도들이 이런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시험 들까요? 왜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요? 왜 때로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 가정생활들이 정말 그런 갈등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적 원수 마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 그리고 그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암은 내가 걸려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암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우린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마귀에게 빠지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에게 빠지면요, 영원한 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물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귀신 들어갔대요. 길 가다에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귀신이 너 오늘 장난친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 또한 영적인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마저도요, 마귀에게 돌립니다. 무엇이든지 귀신을 팔듯 하나님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유익만 되고 너의 아픔 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도 살지만 남도 더 유익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주장해요. 하나님 오늘은 돼지고기 먹으러 갔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오늘은 빨간 옷 입고 가라고. 빨간 옷, 빨간색 비슷한 옷이 하나. 예? 심지어요, 하나님이 탁 찾아오더니 오늘 교회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교회 옮기라고. 제가 동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둘 봤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세요. 내일 또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3명이구나, 2명이 아니라. 또 생각났네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도도 아니고요, 사단에 지배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느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팔아서 내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팔아서 내 의견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7장 7절 말씀이에요. 20장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마귀를 뭐라고 하는지요?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귀라게 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라는 자기 주의 지키세요. 예?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학생이라는 자기 자리 지키십시오. 자녀라는 자기 주의 지키십시오. 남편인 사람이 엉뚱한 여자 만나고, 아내 있는, 정말 남편 있는 아내가 엉뚱한 남자 만나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자,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자기 위치, 주의를 아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 자리 떠나는 것이 그게 마귀 역할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게요, 두 번째로요, 내 생각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기도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문자로도 보냈지만, 세계적인 백화점 왕, 최신부 장관을 지켰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아실 거예요. 그는 벽돌 천사로 알려졌죠. 비가 내리면요, 교회가 막 진흙탕이 돼요. 누구 하나 에이 들어 막 이러면서 인상 쓰며 들어오지만 해결 안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벽돌 그 공장 가서 일하고 월급 대신 받은 벽돌을 기쁨으로 와서 새벽 무렵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벽돌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백화점 왕 됐죠. 대통령이 찾아와서 최신부 장관을 시켰죠. 지금 우체국 업무에, 모든 우체국 업무에 틀을 놓은 분이 이분이에요. 예? 세계 최대 주일학교, 200명 주일학교를요, 10,000명이 넘는 교회학교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개혁과 발전과 거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근원지가 뭐냐? 말씀이었어요. 오직 신앙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럴 때 조심하라.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푸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것, 기도나 제대로 하십니까? 드라마나 TV나 직장이나 이런 거는요, 숱하게 보면서요,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요,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유튜브나 게임이나 쓰잘데기 없는 그 소리들,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은 매일 빠져서요, 정신없이 게임 다 하면서 생명 되신 말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돼요. 예?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는요, 핵심지대가 있어요. 적은요, 이 핵심지대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데요, 가령 우리나라에 북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청와대, 아니 용산으로 오면 용산 먼저 때리겠죠. 시청이나 방송국이나 군부대, 화학공장 등 이런 곳을 제일 먼저 때려서 나라를 마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엔 보초가 서 있죠. 이런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지대가 어딘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 근데 아무 때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섭섭할 때 생각을 쑥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이런 생각을 접수하는 순간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순간 이미 패배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말씀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요, 긍정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 난 안 돼, 힘들어, 난 죽을 거야, 아니라 난 믿음으로 살아낼까, 믿음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때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날아가던 새가요, 내 머리에 뭐 나무 갖다는 둥지 트는 건 이건 막을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 문득 일어나는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불편한 생각, 비난의 생각, 부정적 생각,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이 교회 왜 나가, 아이 기도해도 안 돼, 싫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낙심된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때 예수는 물리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대가 어딜까?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요, 뭘까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 회사를 세운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학교를 세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 친히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 게 가정.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빗대에 창이 박히면서 그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국가, 회사, 학교 그 어떤 집단보다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국가도 수신제가가 돼야 지국 평천화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귀가 한 집에 들어가 거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든지 가정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예배가 있고요, 청소들 잘하세요. 지저분한 거 마귀가 되게 싫어해요. 아니, 좋아해요. 예? 마귀의 특성 중에 지저분해요. 음란하고요. 집을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깨끗하게 정리하라. 여러분, 꼭 귀신 들린 집 가보면요, 곰팡이 많이 쓸어 있어요. 지저분해요, 막.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가정 안에서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종종 했지만 1909년 저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처형한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 독립을 위하여 손가락까지 자르고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로 줬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 살았던 안중근 의사, 그 아들이 안준생이에요. 준생이. 이름도 준생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 정반대입니다. 30년 후 1939년 조선호텔에서 이또의 아들 이또 분키치에게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해요. 이걸 사진 찍어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안준생은 나중에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되어 용돈 벌고 살았어요. 비난이 심해지자 안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호부 견자라 하더라. 호랑이 아비의 개자식이란 말이지.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반면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가족에게는 영웅이다. 여러분, 참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후대 평가가 뭡니까? 안준생은 매국노고 개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많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일생은 다 죽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소명의 자리 지켜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고집하며 살 줄 아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은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복판에 와요.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많이 들어요. 사역하는 섬김의 자리에도요, 갈등하고 은혜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누군가 미워 보이게 하고요. 마귀는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도 잡아뜨렸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장로님도요, 얼마든지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원리를 말씀드리에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이 동산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 아시겠습니까?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의를,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교회는 독창이 아니에요.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합창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의 주의자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목회 전문가예요. 물론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소리를 했지만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주의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 쉽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선생된 자가 많이 하는, 이거 의견 내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분명히 선생된 자가 많으면 그 말한 데에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유익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요, 이런 팻말이 붙여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 출입을 삼가하고 긍정적인 입술로만 이 문을 여십시오. 마귀가요, 교회를 여러분 공격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또 다른 무대가요, 일터예요. 일터, 사회생활.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앞에 보면 직장에서 바로 서라, 그런 얘기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그렇게 성실해 보였던 분이, 권사님, 집사님이 직장 갔더니요, 부정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술 취하고 은밀한 가운데요, 은밀한 것들을 즐긴다면요, 음란한 걸 즐긴다면 이건 성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혹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요 그러한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 악과 불의와 맞서 싸워야 돼요. 부정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조금 더 벌자고 타협하고 조금 더 쾌락 즐기자고 세상 것 따른다면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지키십시오. 말씀을 자녀에 흘려보내시고요,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하나됨을 좀 쓰시고요, 여러분, 일터에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는데, 먼저는 보호용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공격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호용 무기가 뭘까요? 마귀들로, 정말 우리들로 마귀에게 공격당하며 살지 말고 대적하고 공격하라고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13절도 똑같이 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건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어떡합니까? 군대 가면 군복을 받잖아요. 나라에서 다 줘요. 총도 주고요, 군복도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면 질 수가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가장 먼저 사단의 강력한 무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환경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사실,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요, 약해져 갖고서요, 코로나 터니까 휙 하고 사라지고, 문제 생기니까 사라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근데 어디를 매라가죠?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장 입는데 이거 허리를 딱 짬매주지 않으면요, 이게 뛰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 매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허리는 몸의 중심부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있어야 영적인 힘을 쓸 수 있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2004년 8월 어느 신문에 초등학교 4학년생인 정희재라는 어린이 지리산에서 사흘 동안 조난당했다가 살아나왔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는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리저리 기웃거렸나 봐요. 막 힘이 나니까. 근데 아빠는 아빠 친구가 얘기하다가 길을 서로 잃어버린 거예요. 예? 어느 순간 둘러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사흘간 아이는요, 홀로 깊은 지리산에서 헤매며 다니는데요,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의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무서움을 견뎌냈고요. 비가 내리자 산에서 비를 맞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저체온으로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 바위 틈이나 이런 데 가서 침낭을 정말 뒤집어 쓴 채 밤을 새운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말해준 대로요,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그게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면, 물을 따라 내려가면 개울이 있어서 거긴 사람이 살아난다. 결국 아버지 말씀 따라 물 따라가서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진리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가 뭘까요? 14절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뭡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말합니다. 호심경이란 뭐냐? 철판 위에 가죽을 씌워서 어깨로 매서요,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가슴에 박히면 죽잖아요. 막는 무기입니다. 뭐냐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내 마음을요, 누가 뭐라게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자꾸 너 전에 그랬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너 세상적으로 살았잖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나를 낙심시켜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 가슴에 씌우라는 거예요.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당깁니다. 루터,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종교를 개혁해? 네 앞가름이나 똑바로 해라. 온 교회 벽에다 루터의 죄를, 음란한 죄, 더러운 죄, 욕심, 자기의 다 쏟습니다. 새까맣게 쏟습니다. 루터가 마귀에게 말합니다. 거기 한마디 더 받았어라.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졌느니라.
마귀가 그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가 쏘는 흔적들도 순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오심경이에요. 우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들 마귀가 공격해요. 예수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세 번째 무기는 뭡니까? 평안의 신,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복음이 준비했어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만 해도 저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온 분들이 세 분이나 되시고, 한 번 또 우연찮게 해서 네 분이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목사가 부담 느낄까봐 죄송스러워서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아픔, 질병, 뭐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 아파요, 기도해 주십시오. 숨길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기도받고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요, 밥 좀 사고 그러세요. 예? 저는요, 저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 험한 세상 가시밭길 정말 밟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이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길을 평안히 가는 군화예요. 군화. 돌짝밭도 가시밭길도 안전하게 걷게 하는 신이 이 군화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요, 주님이 준비한 이 신발을 신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보세요. 모든 거주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요, 사단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거주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넘어뜨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교만과 피해의식, 배신, 아픔, 불륜, 정말 음란 같은 불화살을 쏟아댑니다. 근데 이 모든 불화살은요, 우리 앞에 믿음이라는 방패, 그 앞에서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 방패는요, 가로가 75cm, 세로가 125cm, 웬만한 장정이 쏙 들어가면요, 거기에 꽂혀버려요. 전투가 벌어질 때요, 이 방패 저 방패 한 대 딱 모이면요, 든든한 방어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이 절대적 믿음 앞에 사단의 불화살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먼저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오장육부가 중요하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하이바, 운전할 때 쓰는 헬멧, 또 철 군인들 쓰는 이제 전투모. 여러분, 다른 부분은 다쳤을 때요, 어떻게 손을 써보 있지만요, 머리가 다치면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손상을 입으면 이것보다 치명적 상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상실하고요, 여러분 신천지 가서 3개월 6개월만 공부하고 나오면요, 교회를 무슨 바벨탑 무너질 성으로 막, 예? 얼마나 교회를 비방했으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구원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 이 전투모에는 소속이 있어요. 소대장 뭐 아니면 뭐 계급도 들어가고 이름 표시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동산교회 성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이 투구를 쓰고 다니세요. 항상 이마에요, 신분이 새겨졌잖아요, 계급처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면 마귀의 총알이 달아와도 튕겨나갈 것입니다. 저도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요,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좌절시킬 때도 있고, 제 머릿속을요. 그럴 때 나는 목사다, 나는 우리 예진이 예천이 아빠다, 내가 애들 앞에서 적어도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머리에 항상 새깁니다. 그것이 나를 유혹해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무기는요, 말씀과 기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방어용이라면 여섯 번째는요,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해서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의 칼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심령을 쪼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 듣도록요, 호렙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올라와서 들어야 돼요. 성도는 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 얘기 듣고요, 여러분 음란한 얘기 들어보세요. 음란한 데 빠져요. 정치적 얘기 들어보세요. 정치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드라마나 유튜브나 게임은 수시로 즐기면서 여러분 말씀, 생명 되신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니까 목사도 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가요, 정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요, 뭐 몰래 촬영하고 막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잃어버리고 음란한 것들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순수했던 권사님이 장로님 되더니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자기 주장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요. 정치적인 데만 어울리고 말씀 잃어버리니까 그런,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요, 성경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을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얻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렙산 기도회를 하는 것도 이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무기를 놓고 전쟁터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런 뭡니까? 예?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절의 공통점은 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사탄 원수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요 진짜 여러분 지구본 찾기도 쬐끔할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북을 머리에 이고 있고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 불안합니다. 일본이요 지금 좀 오염수 푼다가죠, 미국 열방의 틈바구니에 미국에 지금 잘못해갖고서요 삼성이 2위에서요 지금 인텔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나라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고 땅이 크냐? 아닙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매일 싸워, 여야 진보 보수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전쟁 후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뛰어난 정치인이 있어서요? 자원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은요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배고파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도 지금 정보가 들려와요.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낙후되었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남한은요 남아도 안 먹을 정도로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억지로 특별 새벽 기도하자 끌고 나가야 그의 몇 명이 기도하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1950년 잘 들어보세요. 6.25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요 북한 공산군에 물밀듯이 우리나라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의 이 대한민국 사라져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사라졌으면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때 한국교회가 뭐란 줄 아십니까? 부산의 여러 장소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특히 초량교회에 전국에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여 구국기도회를 열면서 이 기도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고, 제일 먼저 신사참배, 그 전에 일제시대 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동원해 갖고서 신사참배한 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적군에 망합니까? 정말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 블레셋 들고요, 아수를 들고요, 정말 바벨로 들어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또 양떼를 버리고 도망 나온 지도자들이요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 밤낮 없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 그 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요. 인천 상륙작전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 근데 더 기가 막힌요, 유엔에서요 원래 북한에서 그 중국하고 그 뭡니까 이 소련이요 우리나라만 싹 빼버려요. 유엔의 보호 그 그물을요. 그런데 유엔이 우리나라의 전쟁, 그 터키나 뭐 아프리카나 수많은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 이게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중국하고 러시아 그 5나라 대표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유엔에서 반대를 하면요 우리 없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못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김일성 수령 동지와 그거 지금 김정은 섬기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그 투표하는 날요 중국하고 소련 대표가 못 와요. 자동차 사고 났더니 뭐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했던 그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역사의 길이 빛날 전투로요 밑에와 위에서 이렇게 치니까 동안에 드는 공산군이요 낙동강 정선에서 혼비백산 퇴각했고 9월 28일 드디어 빼앗겼던 서울을 찾아요. 그때 메가도 장군이 29일 낮 12시에 수도 서울의 환도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유엔군의 파병,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때 무너졌으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지 못했죠. 우린 6.25 전쟁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하기 위해 기습남침한 북한 공산들과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함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미국 마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마트 가기 전 초콜릿 쿠키를 좋아하는 5살의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조건으로 너 마트 데려갈 거야. 근데 막상에 마트에 오니까요 애기가요 초콜릿 쿠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엄마, 마지막으로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참지 못하다. 엄마, 마지막으로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너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약속했지? 아이는 절망입니다. 이제 계산대만 통과하면 집으로 가면 영원히 초코 쿠키랑 헤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카트 위에 일어나고서 얘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줘라. 여러분, 주변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귀했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아이에게 초코 쿠키가 아니라 한 박스채로 해서 10박스가 넘게 여러분 쌓였던, 이것이 아이에게는요 홍해바다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
이 아이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다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권능을 이길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이같이 깜짝 놀란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완전 무장하고 전진갑주를 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의의 오신병을 붙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쓰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의 폭탄을 터뜨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원수마귀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간계와 각종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환난과 마귀의 귀신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해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을 도적질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우리를 병들게 한 더러운 원수마귀 암의 세력들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